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89쪽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어쨌다고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은 보이지 않고 영이니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가볍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령이 강림했다는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영이 있어요.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어떤 그 정신세계에 역사해가지고 우리 정신세계가 뭘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깊숙이 있는 그 영은 또 다른 나인 거죠. 또 다른 나.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또 다른 나라고 그래요. 내 영을 가리켜서. 이 마이크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너무 크네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도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 어떤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경청동지라고 그러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게 경청동지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청동지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성령 강림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성령을 받고 싶어도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창세기 때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떠나버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다, 한 몸이 됐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받기를 원했어요.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 어떤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이 임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울이 성령을 받자마자 막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가도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는 바람에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마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가 미쳐버리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망한 거죠. 사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정 소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한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평생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루 24시간 내내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내 삶을 인도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살아계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이라고 나와요. 40일 동안, 거기 3절에 나와요. 40일 동안 이 땅에 자기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4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한 수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수, 충만한 숫자가 40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식할 때 항상 40일 금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40일 금식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지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계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통치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일이 끝나갈 때쯤에 마지막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뭘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5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지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은 그 다음에 9절부터 쭉 나오죠. 11절까지. 그게 40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핵심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네, 날짜는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랬어요. 5절에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러니까 언제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성령 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혹시 오늘일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얼마나 기도했더니 14절에 보면은 그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잖아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바라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되는 게, 그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곡조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없고 의식이 없다, 입술로만 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루 기도하고 이틀째 기도하고 3일째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성령 안 오시다가 언제 성령이 드디어 오시느냐?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란 말은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 열흘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인 거고,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도 오순절 있잖아요. 구약적으로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나서 율법을 받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딱 돼가지고 그때도 계속 기도했겠죠, 그죠? 그 사람 제자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 임하나 보세요. 성령이 2절에 보면은 하늘 호련히 갑자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갑자기 막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이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소리가. 그 다음에 또 3절에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예요? 지금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죠? 네, 거기 1장 15절에서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정도라고 그랬죠. 120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한 120명 정도는 됐던 거예요.
120명 정도가 모여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임할 때 마치 120명이니까 꽤 꽉 찼겠죠. 이 공간을 꽉 찼을 거 아닙니까? 서로 보는 거죠, 서로. 근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집안에 가득하더니 그 다음에 각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모르죠. 자기 머리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 머리 위에 갑자기 이렇게 불의 엿처럼 이렇게 날름거리는 모습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의 엿처럼 이렇게 날름거리는 모습으로 임하는 거예요. 너 뭐야? 막 그랬겠죠. 그죠? 당신 뭐야? 당신 머리 위에 뭐가 있네? 막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충만했다고 해서 가득히 받은 거죠. 그죠? 마음 가득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들이 참으로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를 가지고 자꾸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방언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천상의 언어, 천사들이 하는 언어,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각 나라의 언어예요. 이를테면 영어. 내가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영어를 들을 때 방언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이때 임했던 방언은 바로 그 언어예요. 언어. 각 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거기 오순절이 돼 있으니까 명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명절로 여기는 유월절하고 오순절.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세기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추석이나 설 때가 되면은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유월절이나 오순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그걸 참석을 못하죠. 몇 년 동안 벌어서 모아가지고 그렇게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꿈이고 노망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참석하는 거.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 이런 어떤 최고의 명절들을 세는 거.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오순절을 세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12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보면은 거기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9절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굽, 구레네, 그리고 노마, 그 다음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그러니까는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온 곳 그 언어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내가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러시아에 갔다 그럽시다. 내가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말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예요. 이 제자들 그야말로 깡촌, 저쪽 갈릴리 시골 깡촌 출신들이잖아요. 어부들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언어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완전히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교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14절부터 얘기예요. 2장 14절부터. 저 사람들 막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지금 술 취한 게, 지금 그 14절 그랬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제3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거든요. 오전 6시가 0시예요.
하루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때 당시 6시부터 하루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6시가 0시고 그러니까 1시, 2시, 3시니까 오전 9시인 거죠. 오전 9시니까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누가 있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일어난 거다.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17절이죠. 요엘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나오잖아요. 이게 말세가 되면 그 말세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말세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때에 말세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 나오잖아요. 모든 육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내 영을 부어줄 거라고 하는 거죠.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다. 각 사람에게 부어줄 거다. 그게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죠.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많은 늙은이들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하나같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미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거나 뭔가 미래의 비전에 환상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꿈을 꾼다거나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꿈을 꾸고 말을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뭔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뭐예요? 신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종, 남종이면 노예 아닙니까? 노예. 뭔가 양반들한테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 노예들한테도 종들한테도 내 영을 부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신분, 지,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다. 지금 이 말씀대로. 여기 지금 우리 120명 모여 있는데 우리 120명이 거기에는 뭔가 남녀노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종도 남종 여종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모든 사람 거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영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일찍이 배워보지 못했던 이 언어를 가지고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말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렇게 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겨우겨우 성령을 받았더랬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임했다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했느냐? 누가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냐? 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핵심,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래서 32절에 그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핵심적으로 증언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면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무슨 개념이에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지금까지 봤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숙제거든요.
어떤 존재도 어떤 과학자도 풀지 못한 숙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죽어야 되는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풀어냈어요. 최고의 숙제를 풀어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계속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이 최고의 어떤 그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부활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럴 때, 아이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세요? 어떤 존재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데 있어서 뭘 근거로 그렇게 믿으세요? 라고 또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저는 부활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예수 믿으시는군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뭘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데요? 왜 자꾸 서양신을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인데 도대체 뭘 근거로 서양신을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냐고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 몰라요. 그냥 남들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거고,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다니는 거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부활을 근거로. 부활의 근거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어떻게 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게 됐느냐, 이걸 얘기하잖아요. 누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처음에 누가 보내주셨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한 말은 정확히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2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태정, 태세 이렇게 되죠. 조선시대 때 왕 세조가 자기 아들 세종을 왕으로 세우죠. 왕 후계자로 세우죠. 그럴 때에 세종은 아직 어리잖아요. 한 14살 이렇게 됐을 때,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조는 가운데 앉아있고, 이렇게 중앙에 딱 앉아있고, 그 다음에 어린 세종을 이 오른쪽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뭔가 명령을 내리느냐? 세종이 명령을 내려요. 세종이. 왕의 아버지는 가운데 앉아있을 뿐이고 세종이 왕으로서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며 이렇게 통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더니 그분이,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는 모습으로, 뭐예요? 어떻게 봤어요? 막 머리 위에 불의 엿처럼 날름거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뭘 들었습니까? 엄청난 소리와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더니 각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뭐예요? 뭔가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식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령이 임할 때 모두가 부인할 수 없도록,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뚜렷한 모습으로, 확연한 모습으로 임하신 거예요. 이게 거짓말 아닐까?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렇게 120명이 그걸 받았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들었잖아요. 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된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거의 34절 35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이 시편 110편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0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여러 번 인용을 하시죠. 그 말씀을. 자기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또 그 말씀을 인용하죠. 보세요. 1절입니다. 1절.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되냐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기를, 자 1절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주님이 몇 분 등장합니까? 2분 등장해요. 다윗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주님이 2분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앞에 주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뒤에 주는, 뒤에 내 주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러니까 주께서, 가운데 계시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편에 계시는 내 주에게, 즉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가 너의 원수, 마귀 세력이죠. 마귀 세력.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올라갈 때 이렇게 발 딛고 올라가는 그거예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완전히 정복하는 거고 무릎 꿇리는 거예요. 마귀 세력을. 마귀 세력을 그렇게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편에서 앉아서 뭐예요? 다독두라는 얘기예요? 통치하라는 거죠.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으라. 내 아들로서, 내 대신에, 내 대리자로서 통치하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신 다음에 그 성령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6절에 설교의 결론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예요? 뭘로 삼으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못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막 모독한다고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맞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누가 되신다고 하는 얘기냐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에요. 주님. 주인이라고요.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실컷 불러놓고 주님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내 거예요. 이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노릇할래요 라고 이렇게 자꾸 배제시키는 모습으로, 배제하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내 생명을,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불러놓고, 여기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노터치예요. 노터치. 간섭하지 마.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니까 노터치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주님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구원자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설명이지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부활함으로써,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의 출발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이게 확실하게 이 토대 위에, 견고한 토대 위에 서야, 부활의 토대 위에 서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부활이 약해지니까 자꾸 우리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는 게, 믿었다 안 믿었다. 교회 올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부활 사실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인식하는 거,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깨달았고 항상 부활의 근거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도 안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계속해서 어린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거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걸 육신적인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이 어떻게 소개됐느냐?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지금 받은 성령이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는가,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성령까지 또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제가 어제 그 카톡에는 그렇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올려드렸다고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너무 설교 제목이 너무 조금 이렇게 튀는 것 같아서.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굳이 성령을 받아야 되나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굳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성령 꼭 받아야 됩니까? 자, 말씀을 보세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큰 사고를 쳤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인 거야.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면 돼, 회개. 너희가 회개하여, 죄를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못 모르고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잖아요.
우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이 죄 용서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그랬던 간에 어쨌든 내가 죄를 지었네요. 그래서 내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제가 죄를 지었네요. 제가 죄를 저질렀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면서 죄를 씻김 받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거든요. 저지른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받음으로써 내가 저질렀던 죄가 다 씻김 받는 거예요. 다 용서받는 거죠, 죄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 몸과 마음의 정결함,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뭘 부어주시냐면 그 사람한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죠, 보세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깨끗해져야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다라고 39절에 얘기하죠. 이 약속은 너희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이란 말 쓰잖아요. 모든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먼 데 사람,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바로 우리들이죠.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아셔야 돼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 당당한 자부심이 필요해요. 희줄그레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들인 거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계속 사람들 선택하고 있죠. 그죠? 그잖아요. 국무총리를 선택하고 국정원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장관들 선택하겠죠. 그죠? 비서실장들 선택하겠죠. 지금 선택한 사람들 족족 발표하자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뭘까요? 내가 택함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기를,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가 일평생 한번 장관 노릇 해보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선택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당당한 자부심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그러면 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과연 진짜 성령을 내가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먼저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부터. 나는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고 있고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이것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시험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 자기가 죄를 짓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 이렇게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거, 그게 저주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맞으세요?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잘 생각하고 잘 고민하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주님 맞으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인격적으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입술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예수님 뭐 주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싹 돌아서서 뭐 무슨 주님 그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면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예수님 주님 맞으세요?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받은 건데 성령이 희미하다 보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 안 불렀다 이렇게 하고 살지만은 일단은 진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불렀다고 한다면은 부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성령을 내가 그렇게 성령을 한 번 받고 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성령 한 번 받았으면 되는 건가? 성령 한 번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야말로 뭔가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조금 수준을, 우리 설교의 수준을 조금, 말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그런 모습이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숙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제 마지막 말씀일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로 충만해가지고 술 취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정신없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오직 뭐예요? 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술 취하면은 정신이 나가죠, 그죠? 술이 이끌어가잖아요, 술이.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뭐예요? 우리 또 내 자아가 사라지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게 굉장히 술 문화가 그게 많이 번성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술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란 말이 현재 시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라, 이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나 성령 받았어, 가끔 가다가 성령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뭐예요? 찬송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까 찬송 부를 때도 뭐예요? 마음으로 그냥 입술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에는 되게 감사가 나오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안 좋은 일도 뭔가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좋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걸 허락하시고 나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니까 또 위에서 주님도 고통스러워하시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 인간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가정에 가면 남편과 아내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또 기본적인 관계죠. 사회에 나오면, 직장에 가면 또 뭔가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상대방한테 복종하래요. 근데 쉽지 않죠. 그죠? 내가 저 밑에 말단 직원이면 회장님, 사장님 보면 당연히 복종하죠. 근데 사장이나 회장이 밑에 말단 직원, 문 열어주는 말단 직원, 청소부 말단 직원한테 내가 복종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복종하느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상대방한테 머리 숙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사람들, 찾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소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참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교회에서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분당 우리 교회 다니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신앙인답게 사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찾아간 사람들이 청소부 아주머니들이에요. 청소부 아주머니들 가서 막 격려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진 찍어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지만 제일 말단 청소부들한테 가서 복종하는 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당연하지만,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식이 부모한테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부모도 자식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 인격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 회사에서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내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복종하는 건 당연하지만,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복종하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상대방한테 복종하는 거. 상대방 인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에베소서 이 말씀 뒷부분부터는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뭐.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상대방한테 복종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을 뿐이지 성령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해야 돼요. 항상. 참 이게 현대 모든 기독교인들의 숙제예요. 현대 모든 기독교인들의 숙제예요. 제가 이 성령을 이렇게 뭔가 보이는 모습으로 줄 수 있다고 하면 좋겠어요. 성령을 각 사람한테 다 지어주고, 이거 항상 이거 놓지 마세요. 손에 절대 놓지 마세요. 항상 이거 보고 이거를 향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말하고 항상 뭐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성령을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에 안 보이는 모습,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명백한 팩트고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고,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마치 막 물 붓듯이 부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불의 성격도 있어가지고 불로 태우듯이 뭔가 내 모든 죄악된 것들을 태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마치 우리가 물을 먹으면 또 술을 먹으면 가득하게 되듯이 목까지 막 차오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까지 차올라야 돼. 이렇게 성령이 가득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고집과 자아가 사라져요. 내 고집과 자아가 약해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한번 받게 되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거다. 성령을 달라고.
그래서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성령은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 보혜사란 말이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사자예요.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 근데 또 다른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혼자 외롭게 고아처럼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대신 역할을 할 분, 예수님 역할을 대신하실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성령이신 거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셔서 안 보이시지만 누가 오셔서 예수님 역할을 하느냐?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엄청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받아서 있는다고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여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잖아요. 자칫하면 고아처럼 버려둔 상태가 됩니까? 우리가 고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 고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혼자 살아가게 해두지 않고 내가 올게, 다시 올게.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올게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서 옛날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대로 내 육신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고집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기분, 이게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르크스, 제가 중요한 단어라서 써놨죠. 거기에 주보에도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부패한 본성. 육신을 따르지 않고, 사르크스를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냐. 내가 육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항상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항상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육신을 따라서 계속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온다는 거죠. 죽음, 영적인 죽음, 우리의 어떤 삶의 죽음,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의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놀랍잖아요. 내가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네.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이걸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막 저절로 뭔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 때.
만일 계속 육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육신, 우리의 고집, 옛 고집 있죠? 옛 고집, 자아를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이렇게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고 등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 내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싫어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다시 순종하기 싫고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순종할 힘이 생겨요. 내 안에. 순종할수록 좋거든. 말씀대로 순종할수록 너무 좋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만 했지 어디다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어디다 처박아 놓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모습으로 여전히 내 고집을 따라서 여전히 내 자아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초점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이 정말 압도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딱 붙잡고 나를 끌어안고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